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38장부터 42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기의 1막과 2막이 지나고 3막에 들어섰습니다. 1막에서는 천상 무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2막에서는 세상 무대를 중심으로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상막에서는 욥이 그토록 애절하게 기다리며 질문하였던 대상,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시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며 친구들에게 모함을 당하던 욥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3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이 어떤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 친절한 말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고생했다, 애썼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정 욥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일까 의심이 갈 정도로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그를 꾸짖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여기서 무지한 말이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 그분에 대해 혼자 다 아는 척 해대는 우둔한 발언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는 이막에서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옳은 말도 많이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하나님을 단정짓고 평가했던 말도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사실 인간이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욥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복음받지만 악한 사람은 그의 상하는 고락의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욥기 1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마치고 죄를 지었을까봐 순서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열심 또는 두려움은 인과응보 신학에 철저히 맹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통제하기를 선호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은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 안에 있는 그에게 까닭없이 자신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을 지키던 욥이 하나님을 향해 알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욥이 마지막으로 발언했던 31장을 보시면 그런 욥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온전함을 소상히 밝힙니다. 나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적도 없고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침해한 적도 없으며 내 집 앞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길에서 잠들지 않도록 언제든지 자신의 집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마치고 하는 욥의 발언이 문제예요. 욥기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는 자신의 옳은 행실을 열거하며 내가 발언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고 여기 나의 서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의 시선은 책임이 없는 자신에게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내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매우 도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즉 인과응보라는 틀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경험한 후 세상을 둘러보니 그의 시선 앞에 놓여진 세상에는 부조리함과 불합리성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욥기 24장에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기는 광경을 자신이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담그고 하루 종일 곡식단을 자르지만 여전히 굶주림과 목마름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의 다스림이 여전히 정당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들을 데리고 오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세상을 흔드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욥의 발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레슬링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내 결론이 합당한지 이제 자신이 질문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질문에 너는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신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아프거나 어린 자녀들이 고통으로 부모들에게 울부짖을 때, 그리고 아픈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지,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신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 대해, 상황에 대해 함부로 결론 맺기도 합니다. 모든 문은 닫힌 거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망했어. 끝이야. 이런 말들을 일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 이리 와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아프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판단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 4절부터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쏟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욥과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위로와 안심, 그리고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욥에게 38장 4절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의 광대한 지식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계획에 놓였는지 알고 있느냐? 바다와 파도의 경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해와 달이 떠오르는 일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홍수와 우레와 번개의 길은, 별자리와 구름이 어떤 이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세차게 몰아붙이시는지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겪으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너무 짧은 지식으로 당신과 당신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일천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욥이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선하지 않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고 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 끝을 다 모른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40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상황을 단정짓고 남을 판단하며 결론을 맺는 말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옳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걸어 올라가던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잠잠해야 합니다. 최근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자매가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는 필리핀의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더 힘들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시키신 일이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 하찮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자매에게 식당 한 켠에 얇은 종이를 붙여서 종이 무지개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얇은 종이로 무지개를 만드는 일도 어렵지만 남들 눈에도 띄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 일이 도대체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면서 불평을 가득 담은 채로 무지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 선교센터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만든 식당 한켠의 무지개를 바라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우셨다는 겁니다. 자매는 너무 의아하고 놀라서 왜 그러시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자매에게 이 일을 시키셨던 선교사님은 이 자매에게 이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연히 방문했던 선교사님은 그동안 선교사역이 너무 힘들고 열매가 없어서 실패감으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역을 돕고 있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선교사님은 비만 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들렸던 친구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그리고 아무 기대 없이 터벅터벅 들어간 식당 한 켠에서 작고 초라하지만 너무 생생한 종이 무지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종이 무지개로 인해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비록 내 인생의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돌던 이스라엘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고 떼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지금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내 삶을 이끄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붙잡아야 할 사실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고통의 순간 마치 하나님에 대해 욥과 같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처럼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사역을 절망으로 결론 맺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길을 기대했고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멈춰야 할 말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말이 나오려는 이 입을 손으로 막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들 주신 십자가로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욥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앞에서 처음 친구들 앞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다시 침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욥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가득한 부정의는 사라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욥에게 남은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38장 후반부터는 동물들의 목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산념소, 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 매와 독수리까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고대 근동학자 오스마 킬은 38장과 39장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통제되지 않는 악을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39장 9절에 등장하는 들소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들소가 내 이를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에 떠도는 들소들,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야생소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들소에게 속삭이고 먹이를 준다고 너희 곳간에 들어와 온순하게 자겠느냐? 너희 일을 맡아서 해주겠느냐? 너는 이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베헤못과 리어야단 또한 이 흐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짐승을 뜻합니다. 사실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나 하마나 물소, 코끼리 등과 같이 몸집이 크면서 육지와 물에 사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하마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40장 16절, 17절, 그리고 24절을 읽어드립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항목처럼 뻗고 널쩍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깰 수 있느냐? 욥기 41장에는 리어 야단이 등장합니다. 비틀다, 꼬다라는 뜻의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몸이 길어 휘감아지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악어를 의미합니다. 이 악어는 또한 어떻습니까? 4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깰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이 동물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악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향해 당신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4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강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어와 하마는 신체적인 힘과 훌륭한 구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맹수들의 왕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악어와 하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면 얌전한 애완용 강아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선하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혼돈과 무질서, 악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 통제되지 않을 것 같은 악과 혼돈과 무질서를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미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세상의 악이 마음대로 날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받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치라고 하셨지만 생명은 보호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령 그대로 악은 통제되고 욥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악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욥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악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통제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내게 있는 고난만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은 없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적절한 보호하심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제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아침에 있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크신 지혜로 온 세상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며 이것을 사용하셔서 욥을 훌륭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나의 신앙을 관념적인 신앙에서 더욱 실제적인 신앙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